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담아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2장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1장, 2장, 3장 따라오시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리매김하고 이제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에 순종하면, 그런 말씀을 갖게 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는 우리 팁에 보니까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알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알 수가 있죠. 이는 우리가 우리 우주 만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생성 비밀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얻어도 그걸 꽉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해답을 이제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다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자,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좌우에 계신 분하고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두 명씩 좀 짝을 지어가지고, 두 명씩 좀 짝을 지어가지고 물어보세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 우리 성민이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지극히 모범적인 답을 했어요. 우리 성민이는 전혀 갈등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답을 찾기까지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은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천지 우주 만물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성립이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새롭게 하시기 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 땅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heavens and the earth니까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1층 하늘이고 마귀들이 살고 있는 것은 2층 하늘이고 그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heaven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3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그 우주를 보면 수없는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가지고 지구를, 하늘과 지구를 만드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지구상에만 생물이 살아있고 어떤 삶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 있는 것을 무질서, 우리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들어갔더니 발 디딜 것이 없어. 그러면 일단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그 근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깨끗하면 사람들이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삶의 질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을 했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어려운 말 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 어떨 때는 막 저녁 일찍 자고, 어떨 때는 일찍 늦게 자고, 그럼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태양이 어떤 날은 막 5시에 뜨고, 어떤 날은 기분 나빠가지고 10시에 뜨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해 뜨는 거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신 분, 하나님의 지금 은총을 입고 있는데 지금 감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질서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 날에 보니까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 궁창을 통해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물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섹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USB 포맷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포맷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바다와 땅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잘 보세요. 낮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눴습니다. 이제 질서를 이루었어요. 질서를 이루면 이제 그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그 하늘을 채우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을 채우시고 또 하늘의 생물을 채우시죠. 그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을 채우십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없이 그 무질서한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물을 두시면 이 생물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해봐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 무질서한 가운데 축복을 주잖아요. 그 축복이 다 의미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도리어 그 사람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에게 불을 주면 그 불로 그 아이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해도 죄송해요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 속에 질서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빛된 말씀과 어둠의 말씀을 나누어서 내가 빛된 말만을 하고 빛된 생각만을 하고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무덤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카오스죠. 근데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제 질서를 이루었던 거야.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뭔가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을 안 하시고 막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막 계시면 나와보시라고 막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1장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감동을 받으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졸리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터져 나오면 그렇죠. 막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막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 졸리시는지 반응들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강사도 이렇게 반응을 해야 재미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지? 우리 누구죠? 축구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손흥민. 손흥정 감독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자신감. 근데 자신감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감.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자신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신감이 없으면 되겠어요? 자신감이 없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각을 사용해야 돼. 네가 자신감이 없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면서 너는 맨날 나를 아버지라고 그래?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먹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질서를 이루어야 축복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파란 글씨를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낮과 밤을,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땅과 바다를, 그 낮과 밤을 구분하셔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다는, 그 다음에 질서란 만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는 뜻이 자기 자리를 일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 있어야 돼? 주일날이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서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는 없는 단계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은 정말 그럴까?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다 머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이 돈 버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 오늘부터 집에 있을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현찮아, 오늘부터 내가 가장할게, 그런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봐야 되는 시간에 말씀 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 땀 흘려.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을 안 해. 그죠? 그게 아니람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낮이 됐으면 당연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저녁이 되면 안식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도 막 일을 계속해. 그러면 병이 드는 거죠.
질서를 이루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칸트는 사람들이 마을을 지나가면 시계를 맞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루틴한 게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기본적으로 벌써 힘들죠. 맨날 똑같이 하면은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주 훈련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저도 훈련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할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이루시고 말씀으로 땅에는 식물과 생물을, 바다에는 생물을, 하늘에도 생물을 가득하게 하셔서 공허를 풍성함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허하잖아요. 이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가 말씀이 빠져나가니까 성령님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데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우주보다 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도, 쾌락을 즐겨도, 돈을 1억 천금을 벌어도 끊임없이 목마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둬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신대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킬 때 소유할 수 있대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죠.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있어서 논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요게 문제구나. 요게 문제구나. 사단이 요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여기를 요렇게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죄송해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아 그냥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이란 질서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유튜버들 보면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라 그래요? 이불을 개는 것부터. 이제 아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피곤하다.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라고요? 이불부터 개라요. 더 졸려도 이불부터 개시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 빈궁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니까 순서. 빈궁하신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일어나면은 이불 개세요? 그리고 나가서 일할 준비하세요? 요 3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빈궁한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반드시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빈궁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이불 개시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찾아야 되는 거지, 일을. 자, 그래서 아니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카오스인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면 죽음이죠. 또 그 낮과 밤을, 또 궁창을, 땅과 바다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만들면 죽음이에요. 또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만들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도 살게 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또 뭔가가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나는 질서가 없으면, 말씀으로 질서를 못 이루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구나. 기본적으로 이게 성경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딱 두 가지 뭐예요? 말씀으로 내 삶에 질서를 이루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말씀 보고. 근데 기도 안 하시잖아.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서와 풍성한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서 있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들여다보세요. 질서가 있나?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뭘 받을 수 있는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자녀가 나의 기업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그럼 나의 기업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인 내 자녀를 이제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로는 자녀를 가르치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하시고 식물과 생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질서와 풍성함 속에 두사 그 질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누가 일확천금을 줬어요. 근데 그것으로 지옥의 삶을 만들잖아요. 행복이 뭐라고요? 질서와 풍성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질서도 풍성함도.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질서를 말씀으로 이루지 않는 이상 나는 행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지 않고서는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질서 있게 살 거야. 주님이 주시는 것 먹으면서 살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막 굉장히 생소하시죠?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엄청 생소하시잖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냥 막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질서를 이루어 주지. 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빨리 해보세요. 이렇게. 강사가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 응? 지금 강사가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하는 거지 뭐. 물론 저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복을 주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신을 질서와 풍성함 속에 두시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왔어요? 질서와 풍성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으로 질서를 이루고 말씀으로 내가 풍성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지 내가 행복하구나,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가 안 돼요? 아멘을 안 하셔.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는 거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안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가서 막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 6일을 일하다가 주 5일을 됐죠. 그래서 5, 6일을 쉬니까 사람들이 놀러 많이 가죠. 그래서 뭐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짓죠. 이제 주 4일을 하재. 그럼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나는 죄 안 짓고 살 거야. 착각이란 뜻이에요. 제가 왜 주구장창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하면 죄 짓는다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6일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해야 행복한 거야. 우리 좌우 계신 분을 향해서 일해야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행복을 가르쳐 준다더니 일만 시키고 있네. 그죠? 지금 여러분이 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까지. 엉뚱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왜 안 주냐. 이게 완전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 우리 안시도 얘기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송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지금 코미디 하는 거라, 코미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서 우리 코미디 하지 맙시다. 시작. 근데 이게 간 예수 믿는 분이 코미디 하면 좋은데 몇십 년 믿는 분들이 코미디 한다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많아. 이게 굉장히 웃긴 거야, 이게. 이게 굉장히 웃긴데 우리는 심각하잖아요. 그죠? 왜? 모르니까 심각하지. 알면 안 심각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주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이 되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이곳에 계셨으니까 벌써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잖아. 논리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인생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안식을 안 해. 그럼 말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벌써 무질서가 오는 거죠. 그럼 벌써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상하는 거죠. 그잖아요. 냉장고가 이게 냉동과 냉정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전원이 꺼졌어.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어도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뭐 이곳에서 뭐 우리가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너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었다라가도 너희는 속히 그 땅에서 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질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으로 그 질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고 저절로 행복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인생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히 체험을 입는 것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서로 이제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둘씩 좀 짝을 지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3명 짝 지어도 좋고 당신의 삶 또는 당신의 가정 속에서 혼돈, 무질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도 있고 뭐 게으름도 있겠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옆에 계신 거 좀 나눠 보세요. 이게 원래 그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 아무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든지 지금 오늘은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않고요. 오늘은 나누고 싶으신 분 나누고 혼자 내가 지금 무질서한 게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건 다른 거예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힘드셔도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셔도 되고 혼자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무질서한 게 뭔가 말씀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큐티할 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왕상종 권사님은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잘 오신 거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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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안 오고 엉뚱한 얘기만 듣고 앉았고 맨날 그냥 뭐 사회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이 없는 곳이 어딘가 거기가 무질서한 곳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질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은 문제가 없어. 어떤 부분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일찍 일어나서
입을 잘 개고 열심히 일한 거야. 그리고 돈 관리도 잘한 거야. 근데 어떤 부분은 이게 안 돼.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야. 그 말씀을 회복해서 질서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고 뭐고 다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왕상중 원사님이 오늘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반응을 잘해 주셔서 이게 딱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만약 당신의 삶 속에 혼돈이 있는 부분이 질서를 이룬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행복과 평안이 오는 것이고 번영과 다스림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1장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켰다 안 지켰다, 짜증나면 에이 나 자식 안 해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럼 죄송하지만 매를 더 맞으셔야 돼. 제가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리시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셔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풍성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세요. 밑줄 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풍성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너에게 준 까닭은 너희로 행복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신명기에 나오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고 왜 이것도 지키라고 이것도 지키라고 이것도 지키라고. 나 그냥 불행하게 살고 싶은데. 그죠? 그 밑에 보니까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있는 곳, 거기에 먼저 말씀을 두는 거야. 내가 A, B, C, D, E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 근데 B라는 문제가 90%야. 그럼 90%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C가 50%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D가 30%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C를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 컵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문제야. 여기가 아예 없어. 다른 부분들이 여기 조금 부족해. 이것들을 아무리 채워봐야 이게 허당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 안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못하는 것부터 천부여지옵소서, 이실직고를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천사 나오죠. 삶 속의 질서와 풍성함을 더욱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이거 제가 20년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돼. 내가 아내를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얼마나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아내에게
장미 꽃다발을 선물해야 되겠다. 이건 구체적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좋은 얘기죠. 우리 다른 남자분들 이걸 밥이라고 하시면 안 되립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하신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 했으면 뭐 두마디겠다. 뭐 이런 구체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게 예복이거든요. 예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은 입으로 사랑해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상대방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해 보면 남자분들은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여자분은 다 죽어가. 왜? 표현을 안 해서. 어떤 분은 또 표현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한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셔? 아버님은 졸고 계시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육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빚으셔서 질서와 풍성함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서로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 거야. 원래 구역 모임이 있어서 맨날 무슨 뭐 우파가 어떻게 했고 좌파가 어떻게 했고 뭐 경제가 뭐 어떻게 됐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 새끼랑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겼고 졌고 하나님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말씀을 제자리에 놓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